반갑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자신의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49장에서 게달과 하솔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소개가 되죠. 왜 심판을 받는가? 명확한 이유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한두 차례 등장을 하는데 시편의 기록을 보면 120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메섹은 흑해 연하는 민족이고 게달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민족이거든요. 시인은 그들 중에 거하는 것이 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막 지역에 게달에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막 지역이니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가 너희는 기틴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왕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을 게달과 연결하고 있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게달과 연관 지으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왕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에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시드기야 시대 77년 왕국의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17년이 그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여호야긴으로 인정을 하죠.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이미 1, 2차에 걸쳐서 바벨론 침공과 포로지 투방이 있었어요. BC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엘리트 귀족이 잡혀갔고 성전의 기구들도 약탈당하고 제사 기능이 마비되죠. 또 597년에 2차 포로기인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즉위하던 해 예레미야 37장에 보니까 왕궁 기능이 마비가 되고 군사 또 기공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향후 반란의 부심점이 될 만한 모든 대상자들이 다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독립된 주권도 잃어버리는 앞으로 희망조차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이렇게 바벨론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시대에도 시드기야와 신하들은 이제 이미 갈그메스 전투에서 애굽이 종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종이 호랑이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으로 의지하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애굽을 견제하던 바벨론 군대가 점령지 타 지역에 반란을 제압하기 이동했을 때 그 일시적인 틈을 이용해서 올라온 애굽 군대가 유다 왕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착각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변화가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죠. 결과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성을 빼앗고 불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음에 와닿는 화두가 뭐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마음은 애굽으로 의지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마음으로 애굽을 의지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마음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 양다리 신앙이죠. 그리고 이 양다리 신앙이라는 말을 여러분 확대해서 표현하거나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한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과 불신이 공존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다리 신앙을 여러분 이쪽 저쪽 걸치기 신앙만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의 내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죠? 내 안에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달리 표현해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의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해 보면 선악이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나아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시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성찰 지능,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지능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도 왜곡되게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왜?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렌즈가 잘못돼 있잖아. 그죠? 이 렌즈는 여러분 확증 편향성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왜 왜곡되게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 내면이 과연 세상을 바로게 바라볼 수 있는 내면의 렌즈, 내면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여러분 도둑하는 사람, 인간이 될까요? 내 안에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출발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세상을 여러분 빼앗는 문화, 악의 문화, 갈등의 문화를 만들어 갈까요?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 내면이 정돈돼,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달라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난의 심리에서 풍요의 심리로, 그죠? 불안의 심리가 아니라 안정된, 그죠? 자아 중심적인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성향으로 내가 변화되게 될 때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전제가 안 된다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게 왜 주목되냐?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가라지 비유가. 그죠?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밖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가 와서 가라지가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 주인이 말해 가만히 둬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히면 어떻게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서 가라지는 태우고 알곡은 저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위험성이 있다면 이 비유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비유의 메시지는 초점이 하나거든요. 비유는 여러분 초점이 하나야.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서 비유가 달리 해석이 되는 것 때문에 비유의 해석의 초점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원래 비유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향,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알레고리 해석은 여러분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을 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유의 원래의 초점에 맞춰본다면 가라지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밀과 가라지를 이분법처럼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하잖아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악마의 나라와 뒤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어떤 것도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바로 나 자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한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내 안에 선악이 공존해. 모든 인생은 여러분 선과 악, 이기심과 이탓이 나의 탓과 너의 탓,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항상 선하십니까? 제가 항상 선할까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다 악한 걸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악한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다. 이 말은 정말 정답이라니까. 내 안에 간디와 히틀러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각 속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섞여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섞여 있잖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내게 주신 사람이 섞여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섞여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잖아. 우리의 일상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섞여진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 때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마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 아니, 하고 났더니 거짓말이 된 거지. 나는 착각한 거죠. 때로 요나처럼 여러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 같아. 그죠? 마침 나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근데 가봤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참 암울한 길이었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거. 저도 그래요, 여러분.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 나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나 보고 나니, 야, 이 사람이 오히려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 있지요. 정반대로 여러분,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사람이 나의 구원자였어. 내 인생에 알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지금 만난 여러분들을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진심입니다. 네. 지금 만난 여러분들 제 인생의 행운이고 제 인생의 옥석 같은 분들이고 사귀고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더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디딤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시간이 지나더니 걸림돌이야.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게 공존한다라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알곡 가라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목회 힘든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가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목회 안에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할 사람과 결국 배신할 사람이 공존한다. 더 괴로운 건 뭐예요? 그들을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설령 그들이 부인할 때 어떻게 제기의 손을 내가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나를 배신하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사실 자리입니까? 정말 알곡과 같은 사람은 행복하죠. 그 가라지 같은 사람은 우리를 너무 괴롭게 만들거든요. 왜 자신의 모든 의도를 숨긴 채 겉으로 선한 모습으로 찾아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회를 만나다 보니까 정말 선한 얼굴인데 속은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줄 몰라.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 공동체의 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모두를 속일 수는 없어.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돼요.
여러 말씀을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이클 그린의 이야기도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게달과 하솔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양다리 신앙의 모습. 그죠?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내 안에 정말 선하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돼. 내 안에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이 공존하고 있다니까,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다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뭐냐? 내 안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 그리고 내 안에 알곡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일. 지금은 여러분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공존하고 교회 역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세상 역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가라지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알곡 인생이 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며 또 알곡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늘 고민하면서 나의 삶의 생각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서의 내가 알곡의 모습인지 가라지의 모습인지를 분별하고 세상 속에서 꼭 읽어보세요. 마이클 그린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어떤 분별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니?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음의 양다리의 신앙을 벗어나서 마음의 중심이 결정된, 알곡으로 결정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